아, 저거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기 파워포인트 가지고 좀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이어져서 이제 거룩한 땅,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진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여기를 유업받는 그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그 역사까지가 어느 날 비유다? 어떤 비유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그렇죠? 그것까지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피를 바른 그 집이 죽음을 면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누룩이 없는 떡을 싸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숫곳을 건너서 홍해길을 건너서 에담 강야까지 사흘 반을 아주 밤낮 없이 달려갔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사흘 반 길을 이렇게 달려갔다니까, 여기까지. 에담 끝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아롯에 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로 지나서 엘림으로 해서 신광야에서 가가지고 시내산까지 2개월간이 걸린 거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시내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 갔어? 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죠.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고, 여기는 엘리야 동굴이 있는 데고요. 지난번에 다 봤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역사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런 것도 그냥 다 공개돼 가지고 꽉꽉 역사 속에 숨겨놨던 거가 지금 다 나오잖아.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세상은 이걸 꽉 막아버렸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혀 못 봐. 찍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찍어가지고. 왜 그 사람을 그래, 그 사우디 왕자 주치의가 만들어?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그런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공개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천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다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고 이제 성막을 짓도록 만드는 일을 했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시간대로 할지니라. 30절에 보니 너는 산에서 보인 시간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죠. 아주 작은 거지만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의 흔적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종살이 할 때 가져온 것들을 다 여기다 쏟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 천부적인 은사, 그 선천적인 은사, 후천적인 은사, 어쨌든 이 은사,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 직임을 맡아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각각 하나님의 역사를,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해가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운 것이 바로 성막이죠. 내가 그들 중에 가할 처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 또 내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직임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부가 세우는 거다. 아까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까? 네. 이것이 이제 성막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지을 때는 반드시 유다 지파, 단 지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지파로 후손으로 오셔서 유다 지파죠. 그럼 단 지파는 다른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누구냐? 단 지파에게서 마귀가 나온다. 자,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을 때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사자는 왕이죠. 땅의 왕이죠.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 그에 엎드러지는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훌의 이 지봉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죠. 이 실로가 누구예요? 바로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이해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실 때까지다. 약속한 자손이죠. 누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가 한데 그래서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단지파를 본다는 거 잊어먹었다. 자,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제 한 지파같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같이 한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의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서 뭐가 나와? 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오는데 심판자가 나오는데 그거 뭐요? 그 길은 뱀이다. 첩경은 독사다. 그 독사가 뭐예요? 살모사잖아요. 살모사가 뭐예요? 어미를 물에 죽이는 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뱀들은 알을 낳는데 독사는 새끼를 낳아요. 근데 요 새끼도 독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면 물석성이 있어가 엄마를 물어버리면 엄마도 죽어요. 그 독에. 그래서 살모사예요. 그래서 독사는 새끼 낳을 때 절대로 새끼 땅에서 안 낳아. 나무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고
그래서 그걸 나무에 매달려가 놓는다 해서 까치독사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 지었던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말의 때 세 번째 권, 현실에 다가온 세상 역사, 세상 역사 해가지고 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계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인을 치는 거 있어요.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을 인칠 때 누가 빠지나 하면은요, 단하고 단지파, 그 단하고 또 하나 빠지는 것이 요셉에게, 요셉 두 아들 중에 누가 있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빠지는, 문하세가 형이거든. 문하세가 빠져요.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문하세가 왜 빠질까? 요셉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요, 큰일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어디 가요? 애굽에 가서 정착하는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기업을 2개로 받는 거예요. 2배로. 아버지의 친정을 넓힌 게 문하세 아닌가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의 두 아들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야곱의 아들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7년 풍년, 7년 흉년 때에 7년 풍년 때 재산을, 그 곡식을 많이 갖다 창고에 넣어가지고 7년 흉년 때 파는 일을 했죠. 팔아가지고 백성의 재산 다 사가지고 누구 거?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몸뚱아리도 사가지고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종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도 다 사가지고 바로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 바로의 제사장, 곧 말해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급만 아니고는 다 사가지고 누구 거 줬어? 애굽 왕 바로에게 줬다니까. 그 2가지 일을 했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하는 일. 하나는 세상 왕을 잘 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하세를 12지파 중에서 문하세를 뺀 이유가 뭘까? 거기서 거짓 선자가 나오죠. 거짓 선자는 뭐요? 경제지요. 7년 동안에 기근이 올 때 백성의 모든 재산을 뽑아가지고 어디에다 바쳐? 적그리스도한테 바치죠. 이해가 됩니까? 짐승표를 통하여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단지파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말세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가가지고 자꾸 시간 끄냐? 뭘 해야 돼요? 이거 성막하고는 별로 크게는 없죠. 거기야 뭐 그 마지막에도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니까. 예? 장자를 자꾸만 예. 야고가에서 장자권 얘기했듯이.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죠. 아까 출애굽기 40장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 세운 것이 성막. 그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부터 끝절 38절까지 한번 함께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1절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구름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 천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았다 했을 때 이 천사들, 구약에는 다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라 이름하는 궤를 메고 제사장이 메고 어떻게 해요? 진군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곧 호렙산에서 성막을 다 완성하죠. 지어가지고 어디? 이제 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사건이 터지죠. 12정탐꾼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지들이 가겠다 해가지고 정탐하자 해가지고 모세가 가. 그냥 진군했으면 그냥 석 달 만에 다 점령해버렸을 텐데. 그렇지.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렇죠? 여기 가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점탐하면서 오는 사이에 사람들이 좀 힘들었겠죠. 광야 생활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 정탐꾼들이 뭐였어요? 부정적인.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백성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신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게 같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백성들을 소요시켜 가지고 돌아가자. 어디?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가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죠.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약속한 땅을 유업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만들어서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의 표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가는데 가데스 바나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가다가 보면 환란이 오고 얼음이 오고 또 진짜 가나안 땅이 어떤가 보고도 싶잖아.
보고도 싶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미래가 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너무 사모하잖아. 그렇죠? 앞으로 될 일을. 그래서 미래 뭐 얘기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머리터 밀고 촌지인가 뭐 복채 갖다 놓고 머리터 밀고 그냥 안수 받으면서 따라 아들아 그러면서 예언 받으려고 그래. 어제도 우리 학장님 얘기하죠. 예언은 어디다? 성경 말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 될 텐데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우리가 여기 하늘나라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 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빠져? 이단으로 빠질 때가 많죠. 신천지 같은 새로운 천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 그래서 계시록 다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은 닫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열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는 자는, 듣는 자들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거 복음서거든요. 다 장래일까지 다 열어놨는데도 굳이 내 앞길 봐야 되는데, 내 자식 앞길 봐야 되는데 하면서 머리 디미는 거야. 여기가 가데스바나야. 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럴 때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책이 있고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그냥 밀고 가면은 그냥 답안에 갈 텐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결국 12정탐꾼이 잘못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가서는 40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거야. 인생 참 어렵다. 힘들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믿고. 네. 요 약속의 땅이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달마다 결국 40년 동안 돌린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를 낮추고 낮춘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 후에 기어코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어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헷가닥 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 40년 광야했던 그 땅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그건가요? 그렇죠. 그쪽 편하죠. 그쪽 편하고. 근데 못 가게 하니까 다 막아놨다잖아. 발자취를 다 막아놨단 말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왜?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이스마엘 후예잖아요. 사우디가. 미디안이니까. 그가 이스마엘이 그 하갈하고 가서 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자니까, 서자니까, 서자 족보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랬네. 그러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아이성에서 난리치고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중부,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점령하는데 약속의 땅을 입성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앞세워가지고? 성막.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전부 다 궤를 앞세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했다.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요 설명하기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중부 점령할 때
모압 평지에서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을 침범했다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에발산 그립심 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공포하죠. 그래서 그립심 산에서 신명기 11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이 땅에도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를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그 신명기에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 아멘.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스임 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복받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남부 전투 들어가죠. 남부 전투 들어갈 때 베노론에서 야론으로 해서 아가세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태양아 멈춰라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크면서 큰 무박이 덩어리가 때려나가지고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이는 태양이 중천에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역사가 있는 아주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만물을 막 움직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에도 또 잊어먹잖아. 그리고 이제 북부 전투를 하죠. 북부 전투를 해가지고 다 석권하는데 결국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된다? 이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부 정복하고 남부 정복하고 어디 갔어? 남부 정복하고 북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요단강 동편에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이것에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데 요단강 동편 쪽에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들어가 있다. 나눠주죠. 이거 천국 예루살렘 우리 하늘나라 유업받는 거요. 그런데 이 개가 이동하는 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동하는 거 봤죠? 길갈에서 있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이렇게 실로로 갔다가 쭉 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기랏 야림에다가 묶어놨다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왕궁을 짓고 시온에다가 모시죠. 시온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그 어느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아멘. 그 시온성이 어디냐? 그러니까 시온성이
다윗궁이잖아요. 왕궁이네. 그 교회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하고 연결되잖아요. 교회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자, 모세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자,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타락했죠. 성전 세우고 난 다음에. 빈장이 300이나 되니까. 그러면 아내가 며칠에서 1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갖다가 다 갖다 해놨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전이 우상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 가서 그것 때문에 강도의 구례를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전이 해파됐잖아요.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살면은 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잔머리야. 왜냐면 외부 침을 그걸 막기 위해서 다 하면서 그렇죠. 잔머리야. 잔머리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부잖아. 뭐 싸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뭐 돈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전도서 보세요. 안 해본 거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전도서잖아요. 다 해봤다는 거 아니요.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다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헛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그 결과에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결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 어제 했죠? 왜 그래? 성전이 강도 짓거리 하니까.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의 몸을 세웠는데 이 땅에다 몸을 세워서 뭐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 가지고 세운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치시는 거죠. 아멘? 양을 치는 일을 하시는. 그래서 아담이 옆구리에서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이 되게 만들어서 신부 신랑이 남자 여자가 한 가정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신부, 교회는 예수님 어린 양은 신랑, 신부는 교회,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하늘 예루살렘이다. 아멘. 세계 교회는 다 하나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소속이 있어가지고 소속은 지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단 교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했던 거라 참 너무 서론이 길어. 엘리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앞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에 대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크고 온전한 장막을 모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주님의 몸을 하나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오. 예수님의 몸을 세웠단 말이야. 이것이 뭐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성전이 되게 만드시고 제사장이 되게 만드시고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죠? 제사장도 되고 땅의 왕으로 사역하게 주님이 피로 사셨단 말이야. 옆구리에 흘리신 피, 손발에 못자국, 창자국에서 나온 피.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 몸도 내 거 아니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주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거. 아버지 소유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해하는 건 살인죄예요. 자살하는 거 살인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요. 자살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왜?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영혼만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 이해가 돼요? 그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 소유인데 누가 나 뺏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도둑놈이 있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난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 아비가 사기꾼 돼가지고 사기치는 거고. 이해가 되죠?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분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 뜰, 이 세 부분을 할 때 뜰은 거기다 이제 울타리를 짠 지성소는 우리 영, 혼 몸을 생각할 때 영이 되는 거고 혼은 성소가 된다. 이 섬김의 장소죠. 우리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뜰은 우리 몸. 요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 드리고 이건 마음을 가지고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장소고 여기는 하나님을 모신 성령과 함께 모신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울타리로 나타내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늘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버려. 주님의 복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아니요. 우리 거 아니요. 우리 몸 아니요. 내 거라고 하니까 내 일을 하려고 그렇지. 주의 일을 하자고 샀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거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죽은 제사 아닙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이는 이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의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하가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내게 있는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만 아닙니다. 옷이 있으면 옷 나누면 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들 양식 팔아주는 일도 하고, 농사지면 농사진 거 가지고 하면 되고, 내가 아는 지식 있으면 지식 가지고 옥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이거 없으면 참 죽을 맛이 나는 사람 지식 제공해주고. 아멘. 그 내게 받은 것은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니까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온전한 뜻이 있죠. 인도하는 자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게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사람을 에게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 그 교회 세우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한테. 아멘. 그래서 연합하는 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 받고. 아멘. 그 상 받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뭐 목사만 하지. 아니요. 목사님을 도우면 목사에게 받을 상이 같이 나누어지는 거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쭉 복음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맡기기만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늘 알죠? 압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죠? 이거가 후패돼서 늙어 없어지죠. 고린도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 성막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거 무너져 버리면 이제 하늘나라 있는 우리 집, 그 집 찾아간단 말이야.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의 처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모신 처소지만은 이 장막집이 늙든지 사고가 나서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덧입는다. 그래서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과 한 몸으로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오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너희여 하늘나라 예루살렘 아버지 집.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지금 그 사역하고 있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 성이죠.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9절 10절에 아까 우리 다 읽었던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이 뭐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이 바로 교회.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집을 만드는 작업하는 거다. 교회 세우는 일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맡아가지고 교회와 동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주의 안 돼요. 무교회주의도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요? 뭐요? 그 성곽은 높고 12문이 있는데 12문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까 다 찾아봤습니다. 요 성곽의 이름이 12보석이 있는데 12사도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 삼았던 그 제자들이 기초석이 되고 그 제자들 기초석 위에다가 이런 백옥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에 12지파가 같이 출입할 수 있는 문. 그 집의 주인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데리고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주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아주 순금으로 만들었죠. 12사도의 12사도 이름이 기초석이 되고 12지파에 이르고 그 문은 진주문이다. 진주문이다. 진주 목걸이. 이 문이 얼마나 클까? 12지파가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가 그래서 천국 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단 말이야. 그만큼 중요해요. 저기요, 교회가 타락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몽땅 같이 그냥 발 디딘 사람들 거기 의인이 있어도 같이 다 들어가요? 의인은 아니에요. 아니죠? 다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 그랬죠. 그 교회가 타락해서도 의인 하나만 있으면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죠. 그런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했지만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롯의 가정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정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 되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 말세가 되면 그런 거예요. 진주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옛날부터 왜 진주문인가 했는데 아니 그 진주는 고통 속에서 눈물 안에서 나오잖아요. 예. 고통 속에서 눈물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그 진주로 보시더라고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애통하는 기도,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그를 구원하는 문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런데 이 문은 원래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든 문이에요. 나는 뭐가 돼? 기초석 위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옥으로 세운다. 벽옥도 깎이고 다듬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난 고난이 없으면 깎이고 닦이나요? 그것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사도의 이름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적을 따라서 사느냐, 곧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사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 가지고 일은 참 잘 벌리는 거예요. 그 2세대가 맡아가지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거짓 사도도 분별할 줄 알고 그러죠? 그런데 뭐가 없어?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고 신학시대 계명이 뭐요? 예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버리면 뭐한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는. 촛대 옮기면은 성막에 촛대가 없으면 어둠이죠. 그럼 무슨 영이 들어와? 어둠의 영이 들어왔죠. 그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뭐가 없으면 예수 이름은 잘 믿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어둠의 영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의인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 가다 보니까 그런, 자, 만국이 그 빛간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거리로 돌아가요. 땅의 왕,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라 그랬죠? 일로 만국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 때 내 백성,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내 백성 거느리고 천년 동안 그 자식 길렀던 것을, 만국 백성 길렀던 것을 데리고 땅의 왕의 멸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그거예요. 10골이냐 한 골이냐 이 문제지만, 자,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긴 자, 에베소, 버가마,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자, 이건 시간이 이제 계시록 하면서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아까 읽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나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자, 책들에 기록된 자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대요. 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속된 일을 한 자, 가정한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한 자, 개들도 있네, 짐승도 있네, 술객,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이 있대. 이 개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짖지 아니하는 개. 먹고 배부르고 게으른 종들. 개들이요. 그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불의하는 자들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에발산과 그리스암산, 축복과 저주산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참 무섭습니다. 예. 구원 얻어요. 구원 얻는데 구원 얻은 자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 그 순간에 구원 얻어요. 그랬으면 구원 얻어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 가. 그런데 내가 살아. 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사장이 돼. 그러면 의무가 있어.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씻는 것. 회개는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자기 몸을 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 그래서 아니 불신자나 하나님과 원수짓거리 하는 사람, 무당 점쟁이 같이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인가?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있어요. 다 죄의 이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를 상속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에 오겠고 했을 때 돌아보지 않는데 곧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요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는 비유야. 그래서 계시록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요.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 예.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됩니까?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구원론 속에는 비유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거기도 상 받는 방법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첫째 부활에 들릴 자와 버려둘 자도 거기 다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잖아, 비유 속에. 아멘?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은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친선지 가면 안 돼. 신천지의 비유를 잘 풀지요. 이단들이 비유를 많이 푸는 이유가 비유가 진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계시록을 많이 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자기들 편리대로 만들어 가니까 계시록도 엉터리가 되고 비유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다가 비유를 푸는 이유가 거기는 작년하고 금년이 비유 100개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들 하는 거예요. 자, 끝. 오후 시간 합시다. 할렐루야. 식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